역대상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3장에서는 이 다윗이 소통하는 소통형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싸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통합형 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제 그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가 사울 때 블레셋을 뺏겼고 옮기다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랜 후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오다가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곳에서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제 옮겨 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옮겨오는 것이 다윗이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이죠.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왜? 하나님의 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호와의 궤가 성막에서도 떠나고 저렇게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윗 신상을 쓰러뜨리고 그런 재앙이 있다가 결국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왕정 체제니까 왕이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함께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너희들도 괜찮은가? 해서 백부장, 천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두 번째 의논한 사람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이 국민의 뜻을 듣는다, 그렇죠? 의견을 듣는다, 국민과 소통한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이나 그 어떤 그 참모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아주 일방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현대 사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지휘관들과 그 의논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겠다라고 얘기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소통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곧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사울. 그래서 결국 폐허해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지휘관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궤에 가서 묻지 않았던 사울과 달리 이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통합형 행보인데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일방적이 되고 또 독단적이 될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힘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점점 세면 셀수록 이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고집이 세져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 이 정책이 맞다, 이런 판단이 맞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럇여라임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도 기쁘게 여김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대답이 있는 건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 묻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처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통합형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묻는 것.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처음과는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실수를 범해요. 5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리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리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내부터 저 위에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남한 한국의 땅을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아래서부터 위까지 끝을 얘기할 때 다윗 시대에 그만큼 넓어진 영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토예요. 근데 그만큼 차지하지 못했을 텐데 다윗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시내로부터 시올 시내로부터 이제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뭐 전체가 왔겠습니까? 대표되는 사람들이 왔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함께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갈 때 다윗이 처음 생각은 뭐냐면 율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메고 오려고 했다. 그래서 그 메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렇죠? 그룹 위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있고 궤 양쪽에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4개의 고리에 두 봉이 꽂아지고 그래서 4명의 이 제사장들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막이 옮겨질 때 성막에 각각 레위인들이 맡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성막 포장이나 궤나 어떤 도구들은 다 맡겨진 대로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다윗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첫 번째 구상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한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오는 거죠. 메어오려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했다가 실제 갔을 때는 새 수레로 사용합니다. 새 수레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새 수레니까 여호와의 궤를 깨끗한 새 수레에다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금방 뽑은 새 차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정말 리무진 같은 새 차에 그것에 싣고 오려고 했던 것, 누가 보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럇 여리부터 다윗성까지 여호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오는 것보다 소가 끄는 새 수레, 이 당시에는 최고의 것이겠죠. 최고의 차에 최고의 리무진에 최고의 세단에 거기다가 이제 싣고 온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그 수레를 담당한 사람이 두 명이다라고 했죠.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입니다. 우사와 아히오. 이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에 담당해서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다윗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엄청난 이제 찬양과 기쁨으로 가지고 이 다윗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참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법궤를 메고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데, 그런데 그곳의 실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수레에 실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띠므로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가 막 뒤흔들리면서 결국 우사와 아히오 중에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탁 만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돈의 타작마당, 사무엘 하를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이름입니다. 나곤이나 기돈이나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띠므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땅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소가 갑자기 날뛰기 때문에 이 수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더 나아가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만이 아니라 찢어 죽였다, 이렇게요.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에 투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 사회는 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건 아닌데 어디서 판단합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윤리나 아니면 도덕이나 아니면 지식들이나 아니면 자기 가치 판단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진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믿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잠깐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원대한 꿈이 계시지. 뜻이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삶들이 마찬가지잖아.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기를 주셨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베레스 우사가 왜 생겼냐? 이렇게 우사를 죽인 것에 있어서 다윗이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윗의 첫 번째 실수요.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막이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희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정갈하게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뽑히고 준비되고 기도하고 나아갈지라도 제 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혹시 불결한 게 있으면 그는 그곳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에는 이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방울 소리가 없으면 이 대제사장의 옷에 또 실을 쭉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당겨보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 갈고리로 그의 시신을 이제 끌어낼 정도로 이게 이제 율법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냥 단순한 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메고 올려다가 이 새수레로 바꿨고 그리고 우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냥 손으로 만짐으로 우리 생각은 하나님에게 안전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과 거룩이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침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두려워서 이 사건이 더 엄청난 두려움으로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바로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고 3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개월 뒤에 오베데돔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젠 더 단단히 준비해서 이제 다음 옮기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두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통합형 왕이 되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또 받아들이고 함께 결정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옮기려고 하는 이 거룩성 너무나 좋은 뜻이었는데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에 실수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속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